자,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는 시작.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죠. 계시지 않은 때가 없고 계시지 않은 공간이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 제한된 공간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유한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 땅 한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셨던 사람의 이름은 예수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라는 한 이름으로 존재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인간 예수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을 감당하러 오신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음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사셨습니다. 죽었으나 다시 사심을 통하여서 이 세상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의 부활을 통해서 알려주고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분이 있었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저 한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책에 나오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여서 그리고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어서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거라고 약속했는데 우리에게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성경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써 이 땅에서 행하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믿기가 쉽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쉽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예, 그럼요, 예수 믿죠.
그러나 일반적인 지식과 상식과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과학과 의학과 철학의 또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기독교의 신자가 되는 것, 교인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경험, 사람의 이성, 사람의 상식, 사람의 힘으로 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 곳곳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만 가능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의 눈에는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겠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평가하시는 일도 있고, 우리가 보기엔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겠다, 천국 백성 못 되겠다, 신자가 안 되겠다, 교회 올 필요도 없겠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귀한 당신의 자녀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사실 도통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누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누가 진정한 신자가 될 수 있는가,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나는 진짜 그 신자가 맞는가, 구원이 내게도 주어지는 것이 확실한가 라고 하는 것을 유한한 지혜를 가진 우리들로서는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줄곧 구원을 누가 받는가, 누가 신자가 되는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누가 생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목마른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살폈었죠. 목마른 자다.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 파산, 영적인 부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내 힘으로는 내 생계는커녕 내가 살아갈 삶의 모든 의식주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그 영적 파산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다 보니 그 눈물이, 그 애통이 완악하던 내 마음을 녹이고 부셔서 고운 가루처럼 부드럽게 하여서 하나님을 드디어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들리게 되는, 내게는 없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변화되어 갈 때, 그때서야 천국이 그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니고데모는 이런 설명을 듣고는 하나님 나라는 다시 태어나야만 가능하겠는데요?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자기들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나라라는 것을 이 니고데모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목마름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없다면, 영적 파산의 상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주님은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니고데모도 그러했으니까요. 그 이유를 뭐라고 그랬죠?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 그리고 이 믿음이 나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생기기가, 일어나기가, 작동하기가 매우 힘든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의라고 했습니다. 자기 의로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의 대척점에 있는 나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적인 기준이 어떠하든지, 내가 세운 기준, 나의 상식,
나의 경험,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이것이 꺾이지 않은 이상은 결코 이 바른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면서 대단한 신앙의 업적이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엄청난 성취를 이뤘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자기의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제 여기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큰 혼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여기죠?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여기죠? 왜 부끄럽게 여기죠? 아유, 나같이 죄 많이 지은 자가 섬기지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헌금도 많이 못하고 성경도 많이 못 읽고 또 덕도 없고 착한 일도 많이 못하고 선한 일도 못하고 날마다 나쁜 생각을 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선한 일을 더 많이 하고 덕을 더 쌓아야 내가 천국에 가지라고 우리는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기준은 네가 세운 거지 너희가 세운 거지 나는 그런 기준을 말한 적이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그것을 덧입으라는 거죠. 내 힘, 내 능력, 내 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의 완전한 변화,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잘하고 못하고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러는 겁니다. 잘해도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못해도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겁니다. 잘해도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되고 못해도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자가 된다는 건 뭐냐? 드디어 이런 말씀을 듣고서 드디어 자기 내면을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뭘 했죠? 예배 빠지면 안 돼. 헌금 똑바로 해야 돼. 봉사도 할 줄 알아야 돼. 우리 이런 것들로 우리는 신앙의 단계, 신앙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신앙 좋은 사람으로 여겼었죠. 그런데 진짜 신앙인은 이렇게 외적인 행위들, 종교적인 행위들을 잘하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에서 나의 의로움이 깨졌는가, 나의 기준, 내가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기준, 나의 상식, 나의 자존심, 이런 것들이 바그삭바그삭 깨졌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피는 것이죠. 이것을 살피면서 신자는 살피다가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인생 헛살았는데 라는 생각도 들고 태풍이 일어납니다. 난 뭔가 너무 부끄럽다, 너무 수치스럽다, 내 안에 죄악이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그 지진과 태풍을 지나가면서 드디어 자기 의로 살았던 자기 자신을 인정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구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옳은 게 아니구나. 내가 고집 부리던 것이 다 맞는 게 아니구나. 나는 상대적이고 편협하구나. 오직 절대적인 기준이신 하나님께 모든 기준을 맞추어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기준이 안 맞다고 아내를 평가하고 남편을 비난하고 자식들을 이러쿵저러쿵 하고 성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구나. 나는 엄청난 죄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겸손해지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신자는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자기 기준과 자기 의로움이 수없이 솟아오른다는 것을 알고 주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수없이 올라오는, 신앙 처음 가졌을 때 초신자 때만 이 자기 의로움이 깨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을 이렇게 가면서 이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근도 되지 않는 이 자존심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 목마른 심령,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 앞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죠. 나는 한 번도 예수를 믿은 이후로 괜찮은 적이 없었다. 나는 예수를 믿은 이후로 더 나아진 적도 없었다. 그저 그리스도께서 옷 입혀 주셔서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내가 괜찮아 보였고 괜찮은 일들을 해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 나는 괜찮지가 않다. 그러니 나는 성령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옷이 너무나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렸죠. 아침에 옷 입을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단추 하나 잠글 때마다 나의 죄악들을 가린다 하는 마음으로 입으라고 말이죠. 이런 관계를, 이런 단계를 지나가면서 초보 신앙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어른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신앙의 어른은 이 자기 의로움이 깨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에헴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뒷짐질 줄 아는 사람이, 명령할 줄 아는 사람이,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의 어른이 아니라 이 자기 의로움이, 단단하던 이 자기 의로움이 부드러운 가루처럼 깨진 자가 바로 경건한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많이 필요합니다. 세월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깨진 경험이 많이 필요하기도 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7장을 넘기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7장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반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는 어떤가? 라고 하는 질문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나의 의로움이 깨졌는가? 아니면 그것이 깨지지 않았는지, 내 의로움이 어떤지,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고, 예배만 드리면 되고, 그냥 지식만 쌓으면 되고, 기도만 많이 하면 되고, 이 정도로만 고민했을 뿐인지, 아니면 나의 이 의로움이 깨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한번 확인해 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말이죠. 나는 잘 가고 있는가? 난 진짜인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신앙인으로 교회에 와서 뭔가 해 나가다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이때인 경우가 많습니다. 난 이렇게 못 살겠다. 난 내 성질대로 살 거야. 왜냐하면 이런 자기 부인은 자기 성질을 죽이면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내 욕망대로 살 거야. 이런 고민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절제할 것도 많고 인내할 것도 많고 자기 자신의 성격도 죽여야 되고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단계에 와 있는데 결정하십시오. 계속 다니시겠습니까? 떠나시겠습니까? 내가 살고 싶은 삶대로 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내 쪼대로 살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내가 기준이다. 이렇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겠습니까? 무수한 사람들이 신자는 이런 사람들이고 교회는 이런 곳이다. 또 이런 곳이 되어야 된다. 교회의 자아상, 바른 자아상, 신자의 바른 모습을 수없이 많이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도 하고 좋은 교회가 되고자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면서도 그 고민의 기준점,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고민을 같이 해보자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해석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을 요한복음 1장부터 쭉 해왔는데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도 점검하면서 나는 어떤 기준 아래에서 또는 우리 교회는 어떤 기준 아래에서 이것을 판단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해석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괜찮다라고 하는 교회와 신자들과 목사들을 많이 보기 때문이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말이죠. 왜 오늘 이렇게 서론이 긴가 하면 이 성경 안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요한복음 8장 안에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누구보다도 가까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에는 하나님께 가장 멀었던 사람들입니다. 무수한 민족들 중에서 말이죠. 이들은 비록 현실에서는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도 이들은 자기들은 유대인, 로마인들은 이방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 계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있다. 우리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온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난 너희를 모른다. 진짜 이건 공포스럽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앞으로 넘기셔서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화면에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 1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거 언제 읽어도 이거는 충격이고 공포입니다. 얼마든지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성전에서 또 회당에서 큰 길거리에서 부끄럽게 생각지도 않고 주여 주여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요즘 말로 하면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은 이렇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면 의롭게 되고 이런 거를 가르쳤던 사람이라는 말이죠. 거기다가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분은 저 몰아내고 청빙해야 할 그런 목사님 안 되겠습니까? 그런 목사님이 여기 있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막 귀신도 쫓아내고 설교도 잘하고 맨날 주여 주여 막 이렇게 부른다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난 너를 모른다 그럽니다. 이런 충격이 없는 겁니다. 한평생 교회 다니고 한평생 말씀 붙잡고 살았는데 그래서 천국은 떼놓은 당상이라고 여기고 확신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넌 아니야 제외시켜버린다면 이것보다 무서운 일이 없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중요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유대인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해석과 적용을 절대적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뜻에 따라 하지 않고 인간이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이건 화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이거 이후로는 요한복음으로 돌아가니까요. 요한복음 본문 펴놓으셔도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얼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의로움, 자기 기준, 자기 중심, 자기 자존심 이런 것들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혼을 찔러버리는 겁니다. 칼로 찌르는 거죠. 관절과 골수를 쪼갭니다. 발라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벌거벗은 상태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꽁꽁 숨겨놓았던, 다 같이 한꺼번에 있으니까 괜찮아 보이는데 우리의 모든 살점들, 심지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영혼까지 다 발라버리니 그 사람의 민낯,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것의 역할이라고요? 말씀의 역할이라고요.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인간의 본 모습이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기 위로와 자기 긍정을 위해 사용합니다. 힘들 때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 우리 집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이 사업이 잘 될 때 액자를 어떤 걸로 걸어놔야 우리가 부자 될까? 자식들 잘 돼야 되는데 기도할 때 어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잘 살아오고 있는데 내가 잘 살아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 뭐가 있을까? 말씀을 이용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찔러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게 아니라 나를 위로하는, 그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큼 자기 긍정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본질적인 기능은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거벗었을 때 얼마나 처참한 모습인지, 우리의 모든 사지, 내장, 육부까지 다 발라냈을 때 얼마나 처참한 모습인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일이 바로 말씀의 기능이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암덩어리가 있어서 이런 작용들을 해야 되는데, 찔러야 되는데 말씀은 수술 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찌른다 하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은 항상 찌릅니다. 수술 칼이 되어서 찔러서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암덩어리들을 도려냅니다. 이게 말씀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늠하던 현장에서 붙잡혀서 끌려와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인 한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정체가 드러나고 자기 의로움이 깨어진 한 여인입니다. 가늠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정죄, 이게 다가 아니라 더 큰 의미에서 7장부터 넘어오는 과정에서 보면 자기 의로움이 깨어져 발거벗겨진 여인, 다 해체되어 버린 여인, 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쪼개지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는, 돌같이 굳은 마음 그대로 남아있는 한 사람들, 이 두 부류를 대조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과 4절입니다. 서론을 제가 왜 이렇게 길게 했는지 이해를 하시겠죠? 자, 3절과 4절 이해 못해도 넘어갑니다. 3절 4절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멘.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 여인, 이 본문을 이단 중에 기쁜 소식 선교회 구원파에서 굉장히 잘 다루는 단어입니다. 이 본문입니다. 어떻게 이 본문을 다루느냐? 예수님이 음행하다가 간음하다가 걸린 이 여인 찾아오셔서 너 이제 더 이상 죄 없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 이런 간음하는 여인마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이제 의인이다 라고 말했으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이제 의인이 되었다. 더 이상 정죄감으로 살지 마라. 너 이제 의인이다. 너 이제 구원받았다. 너 이제 자유하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과 그 장소만 기억해라. 이게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유를 얘기하는 거죠. 의인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구원파가 정말 중요한 장면을 놓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는, 그러니까 구원파의 가르침이 이미 한국 교회 안에도 만연해 있는데,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의로워졌다, 나는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 가는 것이 변함이 없다, 이게 구원파의 가르침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다 용서받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나는 의로워졌으니까. 예수님도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천국 가고 내가 구원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이 은혜를 입기까지 이 여인이 예수 앞에서 어떻게 벌거벗겨진 채로 자신의 그 민낯을 다 드러내어 자기의 의로움이 산산이 부서졌는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천국만 가면 되는 거죠.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죄 지어도 괜찮다라고 안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의가 산산이 깨져야만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내가 입고 있던 의의 옷이 완전히 벗겨져야만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습니다. 나의 의의 옷도 입고 그리스도의 옷도 입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자랑하던 나의 자존심과 나 중심과 나의 기준이 완전히 깨져야 그리스도로 드디어 옷 입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복음 8장은 그저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의가 깨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그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인은 죄의 연장에서 발각되었습니다. 이런 수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서 끌려 나옵니다. 현장에서 발각되었기 때문에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나 곧 죽는다라고 하는 죽음의 절망, 공포, 사람들의 그 무서운 눈빛, 벌거벗음, 수치, 나의 가족들,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는 거죠. 내 민낯이 전부 드러나는 거죠. 죽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죽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그러니까 자기 의가 깨진다는 것은 죽는 것과 다르지 않은 고통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자기 의가 깨졌다는 것은 이제 나 더 이상 내 자존심으로 살지 않아, 이렇게 얌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의가 깨졌다는 것은 내 인생이 내 실체가 이거구나.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하거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될 때 내 연극한 모습이 드러난, 내 화장한 화장이 벗겨진, 내가 위장한 나의 성격이 드러난,
교묘하게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척하고 선한 척하고 괜찮은 척했는데 어느 순간 친구들이나 동료들에게 가족들에게 그 민낯이 발가벗기듯이 드러난 그때 어떻습니까? 죽고 싶죠. 그건 나도 나를 발견하죠. 또 나도 나 때문에 괴롭죠. 나의 맨 얼굴을 내가 직접 보게 될 때 그만큼 고통스러울 때가 없는 겁니다. 수치와 부끄러움,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은 낙심하게 되고, 지금 여인은 바로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의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산산이 깨어져 버린, 죽는 것밖에 남지 않은 고통스러움, 육적 고통, 영적 고통, 정서적 고통,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있는, 그런데 이 자리에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있죠.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주님께 도전적인 질문을 던진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들은 이 여인을 끌고 와서 고개를 쳐들고 보란 듯이 주님께 따집니다. 자, 5절부터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이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 이 여자가 간음하던 현장에서 생포했어. 현장 적발했어.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지금 준비해왔거든. 말만 해.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말씀해 보세요. 이러는 겁니다. 이들은 주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주님을 시험하려고 한 여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악랄함이 느껴지십니까? 이들의 목적은 이 여인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목적은 주님을 넘어뜨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 여인의 인생과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끌고 와서 죽여도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사랑이 부딪히는. 복음서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유대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 때가 참 많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사랑이 상반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공의로 한다고 하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되죠? 돌로 쳐 죽여야죠. 그런데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용서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온 세상의 절대적인 기준인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이 동시에 서 있는 드라마틱한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공의를 시행해 버리면, 돌로 쳐라 그러면 죄인을 사랑하시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하심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서 이제 더 이상은 다른 죄인들에게도 심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 사랑해 줘 버리니까 딜레마가 빠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를 어떻게든 넘어지게 하고자 하는 교묘한 계략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늑대들 같지 않습니까? 늑대의 면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이들에게는 먼지만큼의 긍휼도 사랑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은혜의 부스러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답과는 상관없이 여인을 향해서 돌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집행자, 재판관 같이 보입니다.
이들은 또한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의로 충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잘못된 줄 모르고 자기의 본 모습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평가하는 것이죠.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회개도 할지 모릅니다. 왜 회개하지 못할까요? 자기들은 옳으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지를 않으니까. 자기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물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그저 말씀이 나를 찌른다, 내 골수를 쪼갠다, 이런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말씀이 나를 그냥 위로해 줄 뿐입니다. 말씀이 그저 나를 긍정해 줄 그 정도의 용도로만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딜 가나 이런 사람들이 꼭 있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 가까운 곳에든 먼 곳이든. 지난주에 있었던 그 청문회 보니까 그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정치 얘기 꼭 이렇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시면 딱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급성 간염으로는 군대 면제가 되지 않는데 자기는 그렇게 면제를 받아놓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뭐 아무렇지도 오히려 이렇게 정죄하는, 자기는 70억의 재산이 있고 아들도 7억의 재산이 있는데 그 몇 억이 안 되는 그 빚만 남아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는 좀 비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자기는 인정받으려고 하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전혀 긍휼과 사랑을 베풀지를 못하는.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기 의에 충만한 모습, 자기 의에 충만한 모습,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는 모습, 자기의 부족함과 실수와 연약함에 대해서는 입을 열 줄 모르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한 여인을 이용하여 주님을 공격하려던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자, 죄가 없으면 돌로 쳐도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죄 없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신 겁니다. 너희 자신을 확인해 봐라. 드디어 죄 앞에 자신들을 세우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확인해라. 그리고 너희에게 죄가 있다면 너희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일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격을 확인하는 겁니다. 사람을 공격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죄인은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볼 수만 있다면 타인을 향하여 공격하고 비난할 자격을 가지고 있다 없다? 그런 자격을 부여받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도 비난한다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것이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말이죠. 자, 8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땅에 글을 쓰셨다는데 어떤 글을 썼는지는 모릅니다. 상상만 해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글을 쓰신 게 3번 나옵니다. 십계명 두들반에 쓰셨던 것, 그 다음 다니엘서에 벨사살 왕이 죽을 때 너의 무게를 달아 심판한다 하는 그것, 그리고 3번째가 여기인데 여기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굳이 이것을 뭘 썼을까 추측해 보려고 애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니까요. 아무튼 뭔가를 쓰시긴 쓰셨다는데 그 시간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생각할 시간이 되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래서 자기 손에 들고 있던 손에 있던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남지 않게 되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골수를 쪼갠다고 했죠. 관절을 쪼갠다고 했죠. 그래서 양심을 찌르는 겁니다. 칼로. 그래서 죄인됨을 드러내는 겁니다. 말씀의 역할이 이겁니다. 위로와 긍정의 역할이 아니라, 본 역할이 아니라 찌르는 것.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던질 준비가 되어 있던 그 돌을 손에서 내려놓고 범죄의 현장에서 피하여 떠난 것이죠. 물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 의로움이 깨졌다는 것은 또 아닙니다. 좀 복잡하죠. 단계가 참 여러 가지 단계로 이렇게 나아가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내가 지금 이게 가책을 느끼네. 눈물도 흘리네. 나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은 받았으나 자기의 의로움이 깨진 사람은 이 자리에선 여인 한 사람뿐으로 보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으나 9명은 다 떠나가고 1명이 돌아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영광을 돌렸듯 양심의 가책을 받아 주님 앞에 나오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참 대단하기도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말씀을 통해서 느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이 악랄한 사람들, 여자를 이용하는 이 악랄한 사람들조차도 말씀을 듣고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나갔는데, 우리들은 손에 짱돌들이 여전히 들려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숨겨놓고 언제든지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우리 입에서 수없이 나가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기에 생각 속에서 피어나고, 집에 가도 그렇고 짱돌들이 얼마든지 나옵니다. 내 손에 피 묻은 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내 손에 피 묻은 칼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나를 찌른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수히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못한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슬픈 이야기죠. 오늘 말씀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여인이 만납니다.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 이제 아무도 없다. 나도 너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어떤 은혜를 경험했느냐? 죄를 들추어내는 은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죠. 찌르는 거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 받은 은혜는 죄를 들추어내시는 은혜와 그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용서받는 은혜까지 받은 거죠. 근데 양심의 가책만 받는 사람들은 죄가 들추어졌을 때 아프다, 내 모습이 이렇다라고 끝나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까지는 경험하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너무 멉니다. 정말 너무 먼 것 같습니다. 아파요, 찔려요, 눈물이 나요, 이런 얘기는 많은데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실까요? 나 같은 사람도 교회 나가도 될까요? 주님은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와라 그럽니다. 와라. 와, 주저하지 말고 와. 얼마든지 용서해 주는 분이니까 와라. 근데 이 사이가 너무 멉니다. 왜? 아직 자기 의로움이 깨지지 않았으니까. 자기 자존심이 깨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나오셔도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죄를
가볍게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뒷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참 부드럽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천둥처럼 제게는 와닿았습니다. 무섭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발버둥 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도 함께 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함께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을 바라봤을 주님의 시선, 눈빛, 그리고 그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는 여인의 시선, 눈빛, 어떨까요? 아무리 상상해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추측만, 이미지는 떠오르지가 않는데, 주님은 그 긍휼이 많은 눈빛, 용서하시는 눈빛, 사랑이 많으시는 그 눈빛으로, 그러면서도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셔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계시는 그 엄정한 눈빛으로, 그 사랑과 공의가 함께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그러면서도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장차 너를 위하여 지러 내가 왔노라, 이 마음을 가지면서 이 여인을 바라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여인의 눈빛은 어떨까요? 처음에 끌려올 때부터, 발각될 때부터, 우와 죽었다, 나 이제 돌에 맞아 죽겠다. 사람들이 달려옵니다. 옷을 벗기고 돌을 집어던지고 욕을 하고, 충격, 공포, 죽음, 절망, 이리저리 쳐다보면서 이게 대체 뭔가 혼란, 당황스러움. 근데 그러다 갑자기 이제 죽었다 포기하는 순간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당황함, 이게 뭐지? 놀람, 그리고 어느 한순간부터는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고 예수만 보이는, 그리고 그분이 다른 사람 다 떠나고 내게 다가와서 나도 더 이상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런데 더 이상은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모든 시름이 풀어지는 그 평안함, 평화, 샬롬, 기쁨, 감사, 이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의 양심을 찌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빛도 바꾸어가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눈빛도 바꿔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나오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정도의 시선에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앞줄에 당혹스러움이 있는지 아니면 그 평안함 가운데 있는지. 근데 예수를 만나 평안함을 얻은 신자라면 이제 예수의 눈빛을 닮아가게 될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의 눈빛을 닮아가시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평안과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전달해 줄 수 있는, 매섭고 무섭고 늑대 같은 눈빛으로 사는 게 아니라 평안과 샬롬을 전해주는 사랑의 눈빛을 가지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